요한의 사역. 오늘 말씀부터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했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육하 원칙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누가도 그런 원칙을 갖고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런 그 기자들이 혹은 우리가 글을 쓸 때에서는 6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보고서니까, 이게 무슨 소설 쓴 게 아니다. 제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할 목적으로 쓴 서신 누가복음. 그래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했냐. 그래서 여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한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왔는데, 또 유대 총독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왔을 때 왕이 3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3조각을 내가지고 왕을 3명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왕은 헤롯, 이두레 지역의 왕은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의 그 지역은 루사니아가. 그래서 이 분봉왕이 이 3명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하면, 세례 요한이 그 어느 시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소설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물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만 이렇게 써놨으면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누가가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또 그때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해 놨기 때문에 그 시기를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확실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반증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3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세례 요한이 그냥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 중에 예를 들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또는 성경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내가 스스로 읽어도 사실 들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읽으면 말씀이 이렇게 잘 안 읽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면 그냥 다 읽고 이해가 되면 좋지만, 읽고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겁니다. 왜 새벽 기도는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는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큐티할 때 그 가장 그 좋은 큐티 방법이 어떤 뭐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 이 5가지 내용을 머릿속에다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떤 때는 약속으로, 어떤 때는 뭐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 바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수 있는데 뭐 그 현대판 사두개인들처럼 천사도 부정하고 뭐 영생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뭐 그런 게 다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면서 현실주의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뭐 예수님 때부터 있던 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또 영생도 믿고 또 부활도 믿고 이런 거 다 믿었죠. 어느 날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끌려왔는데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 편이야? 그러면 도와줘야지. 그래갖고 바울이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바울이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아무것도 믿는 게 없으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은 다 믿습니다. 천사도 믿고 영생도 믿고 언제 하면 하실라나 부활도 믿고 그래서 그 이런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일들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이 뭐 많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뭐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뭐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 근처에서 요한의 사역은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이렇게 베풀어서 이름하여 세례 요한이라 이런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요한의 그 앞에 세례자를 붙이는 거는 뭐 요한이 뭐 많으니까 여러 요한이 있으니까 뭐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요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요한과 이 요한은 다른 요한이야. 그리고 또 뒷집의 요한과 이 요한은 다른 요한이야. 뭐 이러면서 요한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요한은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라. 그래서 이제 뒤에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 아마 그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냐고 하는 얘기도 나올 겁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했던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외치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복음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외친 복음의 메시지는 조금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쨌든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그 오신 메시아를 이게 알게 하고, 오신 메시아를 믿게 하려고 그 회개하라, 천국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열처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이제 메시아를 맞이하려면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회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 회개케 하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그러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다. 회개하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다. 뭐 이러면서 요단강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거는 용서받으려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용서는 안 해준다 뭐 그러면서 회개하라고는 안 하시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 속에는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회개가. 오늘 우리는 회개를 그 두 가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믿지 않은 거에 대한 회개, 또 하나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데 믿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를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자범죄보다 믿지 않는 죄가 더 중요한데 믿지 않는 죄가 죄인 걸 몰라. 여러분, 죄는 믿지 않는 죄, 이게 원죄라고 그러고 이게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인데 이 죄를 몰라요. 그냥 죄, 그러니까 죄는 내가 나쁜 생각한 거, 뭐 도둑질한 거, 뭐 거짓말한 거, 누구를 미워한 거, 뭐 이런 것만 상상을 합니다. 그렇지, 뭐 그게 죄는 죄죠. 뭐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인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죄는 죄에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그런 죄가 발생하게 된 원초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건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회개가 되겠어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죄가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진짜 죄입니다. 진짜 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회개하라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개는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냐? 믿음이 이렇게 없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 보면 어떤 데는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왜? 믿음이 자라면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셋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뭐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이 안 필요한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왜 믿음이 안 자랄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회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를 다시 얘기하면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유 내가 무슨 어제도 성질을 못 참고 욱했는데 아유 내가 성질을 그걸 못 참고 왜 그러나. 그렇지, 그것도 회개해야 될 죄는 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거는 너의 믿음 없는 내 모습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느냐? 믿음이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같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봐라 이럴 때 들통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들통 안 나. 그전엔 다 믿음 좋은 척하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 이럴 때 믿음이 들통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선교사를 나갈 사람이구나, 주의 종이 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사람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영월 집회 갔을 때는 한번 쿡 집은 적이 있죠.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시니까 어떤 여자 어린애가 나오는데 선교사더라고. 너 선교사인 거 알지? 그랬더니 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 선교사로 가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본인이 선교사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그걸 기도하고 있거나 뭐 이미 응답을 받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뒤에 딱 따라온 사람 보니까 엄마같이 보여. 느낌이. 얘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인데 뒤에 중학생이었습니다. 아마. 뒤에 엄마가 따라오게 얘가 선교사로 가야 될 걸 아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안 돼. 그러니까 딸도 알고 엄마도 알아. 그래서 야, 그 참. 그러고서 이제 제가 집회 끝나고 담임 목사 목양실에서 이렇게 접대하니까 과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막 일 수습하고 선교부 총무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던 그 딸내 여자애가 저 선교부 총무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부 총무 딸인 거 알았죠. 진짜 그 가정이 그 딸을 선교사로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정도 되면 그렇게 그 가정은 뭐 훌륭한 가정이니까 다 이제 뭐 내가 그때 언제야 내가 다시 한번 그 딸내미를 보고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내 자식을 바쳐라 그럴 때 다 사람들이요 못 바친다고 그래.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갖고 시집 잘 가서 그냥 부잣집에 가는 게 뭔 선교사냐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왜 세례요한에게 말씀이고 왜 세례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케 하는 믿지 않는 불신앙을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외쳤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진짜 세례 요한이 빈들에 그 광야에 있었습니다. 빈들이 광야에.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1년에 비가 똥금만큼 오는데 광야. 사막.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곳 사막.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를 어떻게 구별하냐? 광야는 1년에 비가 똥금만큼 오는. 그거 갖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똥금만큼. 비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오면 사막. 똥금만큼 오면 광야. 여러분 광야 사막을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넓은 광야가 있어요. 거기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막 거기서 막 사람도 별로 없는 광야에서 근데 신기한 거는요.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뭐 여기 요한이 찾아다닐 게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왜 그랬을까?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다가
400년 만에 선지자가 온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 들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선지자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광야에 왔다. 그러니까 막 아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북쪽에 있는 단에서도 광야까지 그냥 다 달려갔을 거예요. 왜냐? 말씀 들어야 되니까.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기 광야에 외친 자리 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길 닦는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이 이 일을 정말 잘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메시아 되는 건데, 세례 요한이 백성들이 다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뭐 메시아가 온 줄 알았습니다. 뭐 갑자기 막 그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를 메시아로 착각을 했습니다. 메시아인가? 막 이런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난 그게 이제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도 주님의 길에 거친 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시며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회개에 회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